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 세상을 통치에 대한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그리고 거역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류의 거역이 나오고, 그리고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 등장하면서 창조의 아름다움이 점점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파괴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담을 통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세상 곳곳에 인류의 급속한 팽창을 가져왔지만 그와 비례해서 똑같이 사람이 증가하는 것만큼 죄악 또한 온 세상에 관영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창세기 5장에는 한번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에 아벨을 대신하여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새로운 씨앗을 주셨는데 그것이 셋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셋, 아담이 130세에 낳은 아들, 이 셋이라는 아들. 그 말씀의 5장 1절에 보니까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 최초로 셋이라는 이 아들은 사람의 형상을 입은 아들인 거죠. 자녀인 거죠. 아담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도 있지만, 창조의 사람이 있지만 셋의 후손들도 나오죠. 그래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또 셋을 통하여 나온 사람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 그 차이가 등장하죠.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형태라고 하는 이 단어, 쉐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군가를 원본으로 삼아 찍어내다라는 그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본이 있고 틀이 있고 그 틀을 속에서 계속 찍어내는 그것을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원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사람, 그리고 타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타락한 사람, 셋을 원본으로 하여 태어난 그 후손의 사람들. 그래서 사람의 형상, 그래서 이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파괴되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끊어지고 사람의 모양, 아담의 모든 기질, 성품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이 파괴된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야 원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제 그때까지 모든 인간의 모습은 파괴된 형상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파괴된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일이 창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괴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형상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족보 중에 딱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시선이 머무릅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요,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7대 손 에녹, 그리고 10대 손 노아. 여러분, 에녹의 인물됨에 대해서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300년을 동행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엄청난 시간 동안 동행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두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가셨다. 그래서 지지난 수요 예배 때 이 캐롤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뒤에 넘겨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부터 데리고 가셨다. 죽음으로부터 데리고 가셨다. 죽음은 앞으로 올 세상과 지금의 세상을 나누는 강인데 이 강을 결코 건너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었다. 죽음을 건너가는 것을, 강을 건너가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 그 강을 건너가,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가 그 강가에 다다르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 건너가자 강가에 있을 때 스스로 건너가야 하는데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그를 옮기셨다. 강 건너편으로 옮겨가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시어 강 건너편에 내려놓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의 사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이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에 대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신 모습을, 휴거의 모습을 최초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에녹을 통해서 처음 보여주면서 앞으로 모든 인간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부활 승천한다고 하는 휴거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이 휴거의 사건, 이 에녹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 휴거의 사건은 그 전제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건의 결과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한 인물됨에 대해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앞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노아라는 인물됨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안위라는 단어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이 노아에 대한 인물됨을 설명하면서 이 안위라고 하는 단어,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족보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이 에녹을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는 함께 걷는 것을 말하죠.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동행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완전하신 하나님, 흠없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같이 똑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 이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걷는다는 뜻도 있지만 뜻을 쫓아 삶을 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뜻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다. 에녹이나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뜻,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상투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물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평상시에 쓰는 우리 각자의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은 각자의 삶에 대해서,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 어떤 일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경우도 우리 각자에게 알려준 바가 하나도 없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도 말씀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미래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는 오늘 하는 일에 힘쓰라.
오늘 하는 일에 힘쓰라.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에 힘쓰고 내일 일에 일어나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49년 동안은 목회의 일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속 물음을 계속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 책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날마다 내리는 선택으로 결정된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삶에 대해 선택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선택의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쭉 우리가 내리는 선택, 순간마다 내리는 그 선택의 결론이 끝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죠.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먼 미래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으나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지금의 선택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 책에서 예를 듭니다. 말다툼한 배우자, 심하게 싸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심하게 싸우고 난 후에 그 배우자와 헤어질 것을 선택할 것인가? 퉁명스러운 직장 동료를 존중하고 대해줄 것인가?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대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라는 거죠. 무료 급식에서 봉사를 내가 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받고 내가 일을 할 것인가?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의 길을 찾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너가 지금 하는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날마다 내리는 작고 사소한 결정, 작고 사소한 선택의 순간을 매우 무심하게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엄청난 마음과 신경을 쓰고 온갖 모든 정보를 수집하지만 매일매일 사소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쉽게 흘러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대학을 선택하고 대학의 과를 선택하는 것,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매우 장시간 숙고하고 또 그렇게 또 숙고하면서 선택을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작은 사소한 일, TV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 내가 오늘 너무 많이 TV를 보고 있지 않는가? 그만 봐야지 하는 그 순간. 전화 통화를 너무 길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녀를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는가? 이 사소한 일의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무관심하게 시간을 흘러버리더라는 거죠. 계속 전화기를 붙들고 TV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그리고 영상 앞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이거 작고 사소한 일을 쉽게 무관심하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 선택을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날마다 내리는 이 작은 선택이 누적되고 누적되면 미래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무엇이냐?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삶이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선택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인생이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는 것,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내리는 선택이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먼 미래에 하나님의 뜻, 지나놓고 보니 이런 선택을 계속 하다 보니, 이런 삶을 계속 선택하여 살다 보니 우리의 인생 끝에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에녹과 노아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동행한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시간 속에서 동행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에녹의 인생에서 어느 한순간만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아니라 300년 동안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한 순종과 선택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순종에 계속 걸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목적지까지 오랜 시간 가는 동안 사람들은 마음이 틀어집니다. 후퇴하거나 정체하거나 주저앉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포기하고 그냥 헤어지고 이렇게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에게서 보는 것은 300년이라는 변함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오랜 시간 속에 같이 걸어가는 이 동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변함없이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노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환경 속에서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우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께 야벳. 다음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는 그 당시를 뭐라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부패했다.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상을 한마디로 부패했다.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온 땅이 부패했다. 온 땅에 생물뿐만 생명이 있는 모든 것, 그 안에는 인간도 포함이 되죠.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다라는 뜻 아닙니까? 신선하지 못하고 살아있지 않고 온통 죽어서 썩어서 부패하여 악취가 나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노아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패한 세상 가운데 내가 부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세상의 모든 땅과 사람들이 다 죄로 덮여져 있고 악하게 행동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도저히 착하게 살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 노아는 다르게 살았죠. 양심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법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그 시대에,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조롱하는 그 시대에, 양심을 다 잃어버린 그 시대에 노아는 그 부패한 시대에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면서 한 번도 죄의 충동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죄의 충동을 느끼죠. 그리고 천사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성질나면 주먹질을 하기도 할 것이고, 손해보면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노아의 성품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손해보고 악행을 당하는 그 순간 노아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선을 선택하고 진실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을 그를 의인이라, 그리고 완전한 자라 칭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나만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거슬려서 되돌아서 나 혼자 걸어간다는 건 매우 어렵죠. 환경 속에서 동행한다는 것, 그 삶의 자리에서 동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이 노아를 봐라. 에녹이라는 사람은 오랜
오랜 시간 동안 변없는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간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이 노아는 현재 치열한 그 상황, 죄악이 관영한 폐역한 부패한 시대 가운데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표준이 된 사람, 완전한 기준이 되어준 사람, 그래서 노아를 그렇게 말하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동행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10대 손에 노아를 준비시켰습니다. 앞으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동안에 아담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이 엄청난 불어난 사람들을 단절시키고 딱 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물로 수장시키고 딱 한 사람 노아를 남겨놓고 다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을 퍼뜨려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노아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고 앞으로 새로운 인류의 시작과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을 물로 다 수장시키시고 딱 한 사람,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안위하게 하였더라. 잠시 동안 노아를 통하여 인류의 안식과 안위를 주었으나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참된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위와 위로의 사람이 되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잠시 안식과 안위를 주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안위와 위로를 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 노아였고 에녹은 부활 승천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에녹을 통하여 시간의 역사하시는, 시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환경과 동행하시는 사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을 선택하느냐, 수많은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론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속에서 변함없는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과 저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주식이 오르고 뭐 어쩌고 뭐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수많은 환경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내가 주님과 환경 속에서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과 노아 같은 이 시대의 사람,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순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